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워드가 공동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라, 또는 그 주변을 든든하게 세우는 자가 되라. 주변이 든든하면 내 자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주변을 다 무너뜨리는 자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을 든든하게 세우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는 자, 이게 어리석다 그러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양떼로 얘기하잖아요. 무리를 떠난 양, 그걸 동요가 뭐예요? 길 잃은 양. 그럼 뭐죠? 그 무리의 핵심이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떠난 양. 그러니까 무리를 이끄는 게 목자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망하는 수순이 뭐냐면 공동체 떠나는 거예요. 예배 떠나고 뭐 교회 떠나고. 그러면은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그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죠.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가출한다 그러면 가출해서 성공한 사람 있나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정주영 회장이 성공했대. 그래서 그때하고 똑같은가 모르겠는데 그 말을 하는 네가 악하다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대부분 보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 집을 떠나서 가출하면은 거의 망하죠. 그죠? 그것도 제대로 살겠어요. 주유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준대. 그럼 벌써 망한 거죠, 그거. 잘 모르시겠어요?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똑같은 거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관계인데, 관계는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영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그것을 인격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신앙에는 영성과 인격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성,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린 거. 근데 영성만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약간은 좀 그 맹신 같은 거잖아요. 건강한 건 아니죠. 하나님과만 있고 옆이 없으면 안 돼. 인격이 있어야죠. 신앙은 수평, 수직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죠. 그래서 잠언의 2장 9절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개인의 정직,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동체의 정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로 나가는 것이 성경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 보니까요,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아프니까 저한테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환자 가족 오세요. 내가 환자 가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환자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도 막 산성물을 깍두기 해먹고 막 뛰어다녀도 환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정에 한 사람, 어떤 아이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문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더라도. 그죠? 문제 가족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한 사람만 입시생이 있으면 입시 가족이 되잖아요. 그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플 때 온 가족이 다 도와가지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게 공동체죠. 문제가 있으면 온 가족이 다 동원해가지고 풀어주고, 그게 공동체죠. 입시생이라 그러면 다 조용조용 다니면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들, 딸들. 그죠? 그게 입시 가족이죠. 그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주의는 뭐예요? 뚝 떨어져가지고 나는 아니다, 그런 거죠. 왜 공동체를 떠날까요?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아지는 게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레벨이 쟤네들하고 다른데 저런 것들하고 같이 있는 게 싫어.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랬잖아요. 낮아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같아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차별화 되게 좋아하죠. 차별화가 뭐 좋게 말하니까 차별화지. 자랑질이에요. 자랑질. 나는 너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떠나는 사람들 보면 그 배후에는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마다 마귀가 시험 줄 때 그래요. 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지내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든다고. 마음속에 말은 안 하겠지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약하고 부족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인이 설명하는 거 보니까 재밌다. 한국에 와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케이크 있잖아요. 커피점에 가서 케이크를 먹으면은 이렇게 옆에 계속 깎아 먹다가 이렇게 탑같이 해놓는데요. 쓰러지면 어떡하나? 서양 사람도 어떻게 먹나? 뭐 옆에서 배 먹나? 쓰러뜨려서 먹는데, 우리는 이렇게 옆에 그래요. 또 빙수도 그렇게 먹는데요. 빙수도 옆에만 주위만 계속 파먹어가지고 나중에 탑이 돼버린대. 그래서 위험해 보이지 않냐고.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주변이 하나씩 사라지고 주변을 잘라버리고 하다 보면 도야청청해요.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되죠? 주변을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주변이 든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의 나와 같은 레벨로. 그죠? 나와 같은 레벨로 그 주변을 든든하게 세우면은 내가 안 넘어지겠죠? 그렇잖아요. 탑같이 서 있으면 무너지기 쉽잖아요. 든든하게 서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주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기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밖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 그럼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인격이 부족한 거라고. 주변이 기도자를 세워야죠. 그리고 나 혼자만 예배자가 되면 안 되죠. 같이 예배자를 세우는 거.
그 전도죠 뭐. 그렇게 예배자 세우는 거, 기도자 세우는 거. 그래서 주변이 든든해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하면 어떠죠? 자기 고집 때문에 주변에 관심이 없어요. 나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다음 나오는 게 뭐 고집 얘기가 쭉 나오네요. 고집 부리다가 뭐 넘어진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교만함이 그런 거죠.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별로 똑똑하지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두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성이 있어야 되죠. 이게 밝은 데를 향해 나가서 자기를 열어야 받아들여야지 지혜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개방성. 또 하나가 뭐죠? 그걸 인정하는 거죠. 수용성. 그렇게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이 늙음이 뭐냐 정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옛 것을 의지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늙은 거래. 맨날 옛날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 그 젊음이 뭐냐 그랬더니 늘 새로운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늘 새롭다는 게 뭐예요? 옛 것은 나잖아요. 내 시각이 맨날 옛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통해서도 한번 볼 줄 알고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의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고 그게 젊은 거죠. 젊으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싱싱함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니까 내가 옳은 거예요. 내 멋대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상 25장이면 나발이 그랬죠. 다윗이 도와주잖아요. 공동체로서 도와주는데 그럼 좀 먹을 거 좀 주지. 군사도 600명인데 말을 갖다가 아주 기분 나쁘게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다윗이 누구냐 모르는 척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다윗이 누구야? 그러고 요즘에는 도망 다니는 종놈들 많다 그러는데 이건 막 팍 지르는 거죠. 도망 다니는 종놈이라고 추노꾼 불러야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시하고 능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공동체를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아비가일 때문에 간신히 살고 물론 뭐 열흘 있다가 또 그 말에 쫄아가지고 죽어요 스스로. 모멸감을 주는 사회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모멸감을 줘 누구에게. 그러면 여러분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모멸감이 주어지면은 반드시 폭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모멸감을 받고 그냥 참는 사람 그 비굴해지죠. 그래 나는 저 말을 들어도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럼 비굴해진다고. 비굴함이 계속 쌓이면은 나중에 자살해요. 그래서 모멸감을 주면은 말을 표현을 안 하는 때는 쌓이고 나중에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아니면은 모멸감이 계속 쌓여버리면은 이 바보들도 폭발을 해. 그죠? 폭발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욕지거리를 한다거나 막 공격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모멸감을 주면 무조건 폭력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멸감을 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17장 5절인가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모멸감을 주면 안 되죠. 그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형상을 인정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살리는 게 꼭 필요하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가 공동체를 깨려고 이렇게 멸시, 능욕, 모멸감을 주는 사회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폭력적이 되는 거라고요. 왜 이 사회가 이렇게 폭력이 됐어요? 모멸감을 주니까. 그러므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말 잘해가지고 한마디 탁 하면 요즘에 그런 사람이 막 스타돼. 말 한마디를 하면 상대방이 팍 거꾸러지고 깨지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똑똑한 사람이니까 촌철살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촌철살인.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런 게 좋은 줄 알았어. 그래서 저도 맨날 촌철살인. 그런 말 칭찬인 줄 알았어. 요즘엔 촌철활인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게 훨씬 낫죠. 촌철살인이 돼서는 안 되고 촌철활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4절은 조금 좀 분석이 필요한 건데요. 뭐 이것도 공동체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원문에는 명철한이 없어요. 명철한 단어는 그냥 문맥을 보건대 넣은 거예요. 명철한을 왜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의미가 심층적으로 깊어지라고. 그죠? 앞에가 명철한 사람이 이러니까 더 명철한 사람이 이렇다. 이렇게 깊어지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명철함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개념에 있어서는 물은 혼돈이죠. 그죠? 뭐 깊음 위에 있고 뭐 수면 위에 운영하시더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이야, 혼돈.
땅이 공공하고 혼돈하며. 그래서 바다는 혼돈을 뜻하고요. 깊은 물은 거기 마귀가 사는 곳이에요. 깊은 물, 좋다는 뜻이 아니고 무섭다. 그래서 거기서 리바이어더, 레비아탄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귀가 나오고 붉은 용이 막 나오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게 기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은 마귀적인 것이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 대비로 보면은. 그러나 지혜 있는 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의 말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저는 이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 해석이 대비로 보는 거. 대비를 명철하면 이건 는 거라니까요. 빼놓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말은 혼돈을 일으키지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샘물과 같게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걸 뭐라 해요? 수원지, 물의 발원지 그러죠. 한강의 발원지가 어디예요? 한강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죠? 우리 그 박정원 집사님 계신 데 있죠. 태백시. 태백시에 가면은 검룡소라고 있어요. 검소하다 할 때 검자, 용용자. 소는 뭐 이렇게 물 솟는 거죠. 연못소자. 예. 검룡소. 혹시 여러분 뭐 시간이 남다 그러면 태백시 놀러 가세요. 가면 밥 사주겠지 뭐 그죠? 예, 놀러 가라고. 가서 남자들 맨날 놀러 다니고 좋아하던데 태백 한번 가세요. 가서 반드시 어딜 가야 되냐면 검룡소를 가보라고. 왜냐하면 거기가 한강의 발원지예요. 물 발원지. 거기 뭐 용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 데다가 검룡소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그죠? 이무기가 용되는 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 생명의 근원이죠. 에덴 동산에도 보면 에덴 동산에 물이 흐르죠. 그래서 비손, 기온, 히데겔은 이제 티그리스, 히데겔, 유브라데 4개 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물의 발원지. 그다음에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흐르죠. 흘러서 막 나오니까 에스겔이 재보니까 뭐 발목, 무릎, 허리 헤엄할 정도로.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스겔서 47장 한 9절쯤 보니까 뭐 가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고 죽은 것을 살리게 되고 그다음에 뭐 고기도 엄청 많아지고 뭐 나무도 막 무성해져가지고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원래 그 염해 아니야 사해에 들어가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부가 서리라. 왜? 물고기가 펄쩍펄쩍 뛰니까. 교회는요 사해같이 죽은 곳을 향해서 물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살리는 곳이 된다라는. 저는 이 4절이 이게 너무 환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검룡소 같은 물의 발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물이 솟아나야 돼요. 생수가 솟아나야 된다고. 성령이 터져 나오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다. 이렇게 1, 2, 3, 4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5절부터 15절까지인데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건데 크게 보면 공정성이죠. 공정성. 이것도 먼저 한 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 공정성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정직이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공동체로 가야 돼요. 공동체에 억울한 자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정의예요. 억울한 자가 없게 만드는 거. 그런데 자기 편이라고 막 두둔하고 그다음에 재판 중에 어떤 사람 억울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 편 아니라고 막 죄도 없는데 죄 있다고 막 몰아버리고. 그게 공동체를 깨는 거죠. 그 그리스 신화의 정의의 여신 그래서 무슨 법원이나 이런 데 가면 난 본 적은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거기 디케라는 여신이 있죠. 근데 그 유심히 보세요. 왜냐면 관심도 없겠지만 이렇게 뭐 하나 들고 있죠. 칼 하나 들고 하나는 저울 이렇게 천칭으로 된 저울 들고 있죠. 그거 안 보셨어요? 뭐 관심 없나? 넘어갈까 그냥. 예. 근데 유심히 보면 그 여자분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뭐 이렇게 토매고 있어요. 이렇게 감고 있어요. 눈 감고 있다고. 그거 왜 그렇죠? 눈을 가지고 불공정해지지 말라고. 눈 감은 게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의 여신, 눈 감은 정의의 여신 디케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은 채점할 때 꼭 학생들 이름 가리고 해요. 이름 보면은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애가 싫어하는 애 갈라질까 봐. 공정성이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면요 이 공정성이 다 깨져버려. 그래서 조선시대에 힘들었던 게 뭐 음서제. 잘 나가는 놈들 자식 새끼들 그냥 뒷구멍으로 넣어주는 거. 음서제 아니에요. 그죠? 음서제. 또 하나가 뭐죠? 없는 자리 만드는 거죠.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자리 만들어줄게. 위인 설관. 이게 조선시대 때 병폐죠. 조선 후기 때 정조 이후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나라. 그러니까 공정하기 위해서는 음서제 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 안 돼요. 아버지가 뭐 하는지 알아서 뭘 거예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뭐 그 깡패 영화 나오잖아. 친구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게 안 되는 거죠. 위인설관. 우리 크리스찬들 이거 철저히 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하다못해 니케도 눈 가리고 있는데 우리도 눈 가리고 그냥 공정하게. 그래서 어떤 일을 얘기할 때 누구다 얘기하지 말고 어떤 사를 놓고 평가를 해야 돼요. 이러한 일에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그리고 판단 내리고 그런데 그게 누구 사건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죠. 누군데 우리 편이야 적이야. 그래놓고 나라 전체가 지금 다 이상하게 가버리는 것 같아요. 이거 오래 누적이 돼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죠. 빨리 공정성이 회복이 돼.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말씀 앞에서 공동체의 이 공정성을 회복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이게 재밌는 게 뭐냐? 자기가 말한 걸로 자기가 공격당하다. 저같이 목사 얼마나 설교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합니까? 근데 잘 보면은 내가 넘어지는 게 내가 했던 말로 내가 넘어져. 그죠? 내가 뭐 누구한테 뭐 그러라 그랬더니 그거 다시 들려주면 다 나한테 꽂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하지 말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말이 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돌아갈 다리라니까 다리. 용서하지 않는 것에 내가 건너가야 될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용서의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다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건너가야 될 다리예요. 내가 관대하게 용서하면 하나님께 나를 관대하게 붙들어 주시겠죠. 우리 맨날 진짜 개판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 좋아하지 말라고. 남의 말 좋아하면 그대로 당해요. 별식인데 별식이니까 라면이다. 맛있잖아요. 요즘에. 라면같이 맛있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뒤에서 뭐 다 해버리니까 게으름 피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자야. 악함에서 게으름이 나와요. 편법으로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열심히 해. 음서 있고 뭐 위인설관 이런 거 있는데 뭐하러 뛰겠어. 대충 살고 맨날 사기치는 것만 연구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게으름이 온다. 이게 공동체를 깨는 것들이니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서는 공정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거 지키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함정이죠.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이 선입견을 만들잖아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후임 목사한테 이렇게 새로 오니까 그때 이제 동사 목사라 그래서 요즘에 1년 정도 이렇게 같이 일을 하더라고.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더래. 여러분 같으면 그런 거 있죠.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근데 그 선임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마디도 안 하더래요. 왜 그러냐? 내가 말하면은 만나기도 전에 선입견 같잖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건 이건 악한 짓이에요. 내 판단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왜 내 생각을 가지고 선입견을 갖게 만들어?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게 만들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 사회가 그냥 남의 말하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죠? 악플 달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병 들어가는 거예요. 병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사회가 노출증 아니면 관음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 이게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 먹을 수가 없어. 목사님 잠깐만 왜 그래? 찍어야 된대 맨날. 나 그거 너무 싫거든요. 그게 뭐래? 노출증이죠. 우리가 맨날 그렇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먹는 것 같고 맨날 찍어가지고 올리니까 맨날 그렇게 먹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노출증이에요. 몸매가 너무 좋다 그러면 막 남자들 막 우통 벗고 맨날 찍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노출증이에요. 그게 뭐야? 자랑이죠, 자랑. 관음증은 뭐죠? 숨어서 원래 구멍으로 보다는 게 관음증 아니에요? 그죠? 껌껌한 데서 보는 거. 관음증. 왜 그러죠? 그러니까 낄낄대면서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관음증 사회, 노출증 사회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깰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오늘 해결책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회. NIBC, 나다이, 내가 다 죽고, 버크라이스트.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회. 그러면 견고한 망대가 된다. 그리고 심령도 이기고 강건해지고 결국은 이 병든 사회를 깰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특별히 11절 같은 게 오해죠.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빨리 부자가 돼가지고 견고한 성, 높은 성벽을 만들어야지. 이건 세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세태가 이렇다는 거고, 그 메시지 성경인가 뭐 거기 공동 변형 거기 보니까 요거 그대로 해석해 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고 넣는 게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너무 재밌더라고. 자기 생각에 이런데 부자의 재물 견고한 성이고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점 찍고 자기 생각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메시지가 아니고 이런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물이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성벽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또 오해해가지고 이것만 달달달 외워서 돈 벌어라 견고한 성이 되고 높은 성벽이 되느니라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이제 해소하는 거예요. 갈등 해소 마지막인데 16절부터 24절. 나쁜 것이 있죠. 뭐 다 좋기만 해. 음식에도 뭐 병균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겨내면 되죠. 면역력으로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배설하고 치유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16절도 보세요. 이거 선물도 이거 뇌물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러므로 뇌물 많이 바치자. 선물 많이 바치자.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선물과 뇌물이 똑같은 거죠. 뭐 물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이거예요. 누구 유익이냐? 뭐 그냥 희생양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앞에 있는 형제가 저한테 뭐를 하나 줬다고. 근데 왜 뭐 영양제 같은 거 하나 줬다고 합시다. 뭐 영양제, 그죠? 비타민 D, 비타민 B 듬뿍 든 거 뭐 한 통을 줬어 저한테. 근데 그거 왜 주냐면 목사님의 건강이 걱정이 돼서, 그죠? 더 강건해지려고. 이거 맨날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럼 그건 선물이죠, 그죠? 선물이죠. 근데 만약에 저 형제가, 이게 저 형제라 그랬어요. 누구지 모르니까. 저 형제가 그 영양제 하나를 주면서 혹시 내 주변에 괜찮은 여자 있으면 나를 1순위로 소개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싸가지 없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뇌물이죠. 그 자기 유익 아니야, 자기 유익.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유익이 그거예요. 언제나 우리 선물은 괜찮아요. 선물은 상대를 위해서. 상대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선물이니까 되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겠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건 뇌물이고 다른 방식으로.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이건 관계를 오히려 깨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판단 유보하라는 거죠. 양쪽 다 들어보고 하라고. 한쪽 말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제 지금도 기억나네. 우리 큰딸이 어렸을 때인데 뭐 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교회에서 어떤 남자가 잠깐만 때린대. 그래서 황운호 목사님한테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황운호 목사님한테도 내가 그때 얘기했던 적이라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때린대. 아니 왜 잠깐만 남자가 여자를 때려?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약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왜 남자는 왜 비겁하게 여자를 때려? 그래서 황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더니 황 목사님 오더니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혜연이가 10대를 때렸대. 그래서 걔가 방어용으로 한 대 때린 거래.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돼요, 그죠? 예. 맞아요. 걔가 한 대 맞은 건 맞아. 근데 얘가 10대 팼거든. 그럼 더 악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양쪽 얘기 다 들으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17절 얘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혜연이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황 목사님. 그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침 발라고. 양쪽 다 듣고 해야지. 그게 한쪽만 들어서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우리 인간이 다 판단하지 못할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공정하게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이거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거라도 공정한 거지. 우리 같은 뭐죠? 컴퓨터 추첨해서 하든지. 그게 좋은 거죠. 정 안 되면은. 근데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능사는 아닌데 하다 안 되면은 이렇게라도 해라 그런 거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이게 갈등 해소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갈등 해소의 방법 중에 하나가 속건제가 있었어요. 속건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벌금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좋아요? 잘못하고 나면은 벌금 내는 게 좋지. 그죠?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돈으로. 돈으로 해결하면 크게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친한 사람일수록 노엽게 하는 형제라 그러는데 가족끼리 화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산성 문빗장 같다 뭐 그런 거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야 그러잖아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한번 갈등이 일어나면 가족 같은 교회가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가짜를 빼야 된다고. 그 욕이 되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가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요. 친하다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막 너무너무 친하고 뭐 우리는 뭐 둘도 없어 뭐 이러고 사는 사람일수록 조그만 문제 생기면 나중에 원수 될 가능성도 커. 그죠? 그래서 적정한 거리 또 예의 이런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산성 문빗장 같은 걸 깰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가까울수록 이게 어렵거든. 형제끼리 한번 의가 상하면 이거 깨기 힘든 거라고요.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누군가가 손해 보기를 작정하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둘 다 신경전하는 거야. 내가 미쳤다고 손해봐? 내가 희생해? 희생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뭐 눈에 얘기했던 거죠. 어떤 환전을 할 때 세 사람이 돈 모아가지고 똑같이 돈 모아가지고 $10 환전했어요. 그럼 1인당 기분이 얼마예요? 3.3이잖아요. 근데 나눌 수가 없잖아. $1짜리 막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야 돼요? 3, 3, 4로 나눠야 되잖아요. 3대 3대 4. 그러면 해결이 안 되죠. 서로 4를 가지려고. 근데 내가 먼저 나서면 되죠. 내가 희생할 테니까. 내가 손해볼 테니까. 내가 $3 가질 테니까 니네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4 가져. 그럼 해결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놈들이 가위바위보 하면서 늦게 냈다 빨리 냈다 막 하면서 싸워. 아 그럼 그만해. 그러면 되죠. 내가 $2 가질 테니까 둘이 $4 가져. 그럼 해결되죠. 희생이죠. 희생. 그러면 세 사람이 있을 때 나중에 보면 누가 리더 되겠어요? $2 받은 사람이 리더 되겠지. 주도권이 맞고 영향력 미치는 거잖아요. 이게 정경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회가 힘들잖아요. 그죠? 산성 문빗장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간단해요. 하나님 나에게 한량 없는 애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희생하는 종 손해보는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피스메이커 되는 거라고. 그거보다 뭐 어려운 게 없겠죠. 쉽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뭐 아내를 얻는 얘기가 나오죠. 아내 얻는 얘기.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11월에 어떤 형제가 결혼하고 하는데 형제만 결혼한 게 자매도 결혼하네. 그러니까 둘 다 하네. 결혼은 모험이죠. 왜 모험이죠? 모르잖아. 나도 나를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낯설미죠. 그래서 결혼은 모험이에요. 이게 행복할지 지옥이 될지 두고 봐야 알죠. 그리고 낯선 거는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맞춘다고 생각하면 곧 불쾌해지고 어려워질 거라고. 낯선 거니까. 근데 더 큰 존재로 나를 초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편하게 살려고 하면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나를 더 큰 존재로 만든다 그러면은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해야 돼요. 부부싸움 없으면 그 거울 속에 있는 윈도우 속에 있는 그런 보여주고자 하는 부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짜예요. 부부는 싸워야지. 안 싸운 게 부부인가? 제가 말하는 건 뭐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주먹질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격렬하게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싸워야지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다. 칼을 가는 거죠. 나중에 그 친구 얘기 나오는데 잠언 27장 17절 보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이렇게 빛나게 한다. 이게 나를 벼른다 그러죠. 날카롭게 하는 거.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독초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함께 할 때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익을 누릴 줄 알아야죠. 제가 뭐 맨날 하는 예화인데 뭐 그런 거 있죠.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그런 영화 있잖아. 어떤 남자가 멜빌이라는 남자가 강박증이야. 그 식당 웨이트리스 그 캐롤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맨날 가서 밥 먹어. 그러다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라고. 고백을 하는데 고백이 뭐야? 내가 당신을 칭찬해주고 싶다고. 그랬더니 캐롤이 이제 눈을 반짝반짝 듣는 거예요. 뭘 칭찬해요? 그랬더니 나는 강박증 환자라고. 근데 약 먹으면 의사가 낫는다 그런다고. 근데 나는 약을 먹기가 죽기보다 싫다고. 지 얘기 쭉 해요. 근데 캐롤 당신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내가 약을 먹는다고. 근데 캐롤이 이상하잖아. 아니, 당신이 약을 먹든 말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칭찬해 준다더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다고. You make me to want to be a better man. 되게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캐롤 널 만나가지고 내가 want to be a better man.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 그랬더니 캐롤이 쉬고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들었던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라고. 그게 서로 나를 벼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은총이 만다 그거예요. 내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결혼해서 아내 때문에 남편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관대해지고 더 넓어지고 쫌생이 같은 인생이 희생할 줄 알고 그러면 좋은 여자 만난 거죠. 그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만났더니 이제는 숨어있던 존재에서 이제는 공동체로 나와가지고 섬기고 눈물 흘리고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면 최고가 되겠죠. 이게 서로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 숫자 많다고 난리치는 인생들, 뭐지? 어떤 사람 그래, 뭐 SNS에 뭐 나는 친구가 뭐 5천 명이다 뭐 이러는데 그 SNS 친구가 이게 친구야. 요즘 저한테 미치겠어요. 요즘 시대가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목사한테 옛날에 기도 부탁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해가 더 많아. 나 미치겠어 진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게 더 많아. 이게 시대가 이게 마귀한테 다 넘어가야 돼. 좋아요와 구독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지. 우리 좋아요와 구독이 아니라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의 나를 날카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존재. You make me to want to be a better man.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신사도행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